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했던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난 여름, 너무나도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냉난방기가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무려 6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모르셨죠?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4대로 저희가 지난 그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더우셨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혜가 생겨서 에어컨 그 4대를 가지고 새벽 5시부터인가 예약을 걸어놓고 4대를 가지고 돌리니까 이 본당 전체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4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도 우리가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배당을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냉난방기를 교체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올 12월에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교회는 성전 사람 헌금 봉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담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기도하며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저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행기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조종사가 필요하죠. 조종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비행기, 여러분들의 삶의 비행기는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비행기의 조종관을 붙잡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시 비행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압력에 의해서 혹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길을 내가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저는 우리의 삶의 조정관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조정관을 맡길 때 참된 평안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나의 조종관을 맡기는 삶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조종관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 비로소 작고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거룩한 행위가 저는 바로 큐티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조종관을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11월과 12월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본질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감사의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본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는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감사하는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감사하는 삶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행위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문제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숲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그 나무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감사를 더할 때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며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선하시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통해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과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고 또 그분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는 불평을 잠재우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러나 감사는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감사가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신뢰의 고백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다짐하는 서머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태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또 크고 작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쳤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다짐하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떠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나의 그 어려움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감사하시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눈은 감사의 제목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건강, 가족, 직장,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기쁨들, 그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을 통해 평안과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선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의 두려움을 대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셨기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대감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감사의 본질 그리고 감사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단지 오늘 이 하루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예배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